자, 오늘 말씀에는 증인, 증언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에 간단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재판이 벌어졌을 때 재판관은 두 사람을 잘 조사해 가지고 공평한 판결을 하도록 해라. 아멘? 예. 자,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여부잖아요. 사실 여부기 때문에 이제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은 안 된다. 왜? 한 사람이 헛개비를 봐도 봤다 그러면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이 증인이 되도록 해라. 그랬고요. 자, 만약에 이제 증인이 되는데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위증. 내가 저 사람 미워. 그러니까는 막 저 사람 불리하게 한다든지 혹은 돈에 매수됐어요. 그래서 막 시키는 거야. 너 이렇게 해 하니까는 할 수 없이 돈에 매수돼서 그렇게 한다든지. 만약에 위증을 하게 되면 범인과 범인 아닌 사람이 바뀌게 돼요. 예, 정의와 불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난리가 나죠. 예. 자, 오늘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10계명으로 말하면 몇 계명입니까? 제 9계명입니다. 너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제 9계명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완전히 사탄의 왕국입니다. 거짓말하게 되면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살 사람이 죽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해서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세상이 돼버리고요. 사탄의 왕국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고 참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못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또 우리가 신용을 못 얻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신용사회를 굉장히 선진국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뭐 전부 다 막 가짜들이 돌아다니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이래 돼 버리면 그런 사회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증인의 숫자에 관해서 한 사람 안 된다.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굳이 이 숫자에 대해서 밝힐까요? 숫자에 대해서 왜 예민합니까? 자,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예민하는 건 뭐죠? 몸무게 얼마야? 이렇게 물으면은 큰 신뢰를 하더라고. 예? 그게 왜 큰 신뢰가 됩니까? 왜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증인이 한 사람이냐 혹은 두세 사람이냐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숫자에 매달렸을까라고 할 때. 근데 그 당시에는요,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할 때 증인, 사람의 증거가 증거의 거의 100%예요. 사람이 봤다 안 봤다? 이 사람이 그렇다 안 하다 하라고 하면 그 나머지에 더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증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증인의 말 말고도 우리는 뭐 하냐면은 DNA 검사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하나 흘리고 가도 거짓말 이런 말 저런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너 거기 있었냐 해가지고 여기 뭐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라도 흘리고 가면은 그거를 조사하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4천만 5천만 되잖아요. 그거 다 분석해서 딱 집어낼 수 있다고. 10년 전에 거라도. 그러니까는 증인이 100%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예. 증인이 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DNA 검사를 하면 너 그렇잖아 라고 말하면은 설령 증인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이걸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사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살려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관해서 급성으로 심장마비가 왔는지 아니면 무슨 독극물로 죽었는지 이런 거를 옛날에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과학적인 검시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뭐 감염이 있죠. 감염되는 병 이런 거가 굉장히 우리를 막그 놀라게 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했는데 메르스 이런 거 왔을 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의료 선진국이 되려면 감염내과 같은 게 굉장히 확보가 되고 발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때는 의사들한테 월급을 많이 줘야 됩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은 그냥 잘 합니다. 안 주고 병원에서 홀대하니까 안 하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잘 의심스러워서 부검을 해야 되는데 부검을 할 의사가 없어. 뭐 지금 한 현역으로 한 100명, 200명 미만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선진국 갈수록 이게 많습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사람의 죽음이 안 생긴다고.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대충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에 그 뭐야 저 세월호 했을 때 유병헌인가요? 예? 구원파. 그래서 또 거기서도 초기에 이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부검을 전문하는 의사가 와서 그걸 했으면은 훨씬 더 나은 자료들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반 뭐 행렬병자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하다 보니까 좀 부실하게 된 그런 면이 있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죽은 사람도 거의 말 시켜요. 너 왜 죽었니? 언제 죽었니? 몇 시에 죽었니? 이게 자살이니 타살이니 이건 다 찾아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증인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CCTV도 있고요. 위치 추적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 자체가 CCTV고 사람 자체가 위치 추적이고 사람 자체가 그 이상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랬으면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증인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하게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재판국이 있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저는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재판관입니다. 당회가 행정당회로 모일 때는요, 교회 행정적인 일 처리를 해서 결정을 해요. 근데 범죄 사실을 다룰 때는 행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행정부하고 법무부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능이 있어요. 그 당회, 그래서 장로님들은 정말 냉철하고 매와 같이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범인을 보면은 범인을 잡아내는 것을 취미로 하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집사님, 권사님들은 잘했다 해서 덮어주는 것을 취미로 알아야 됩니다. 이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안 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잘못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판, 범죄 사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나라라도 법이 무섭고요. 법이 집행이 잘 되면 그 나라 선진국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없어요. 법이 있으나마나 재판 하나마나 결과는 똑같아. 조작해가지고 막 해버려. 그러면은 그 나라는 아주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를 볼 때 불러 은혜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범죄가 안 일어나야 되고 범죄가 일어나면 범인에 대해서요 충분하게 거기에 합당한 걸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런 일을 안 하게 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런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이중살림을 하는가 예를 들면은 분명히 정상적인 가정인데 막 이렇게 첩을 두고 막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내가 발견한 거야.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발견한 거야. 성도가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네가 봤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이 보는 거야. 두세 사람이 봐가지고 봤잖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도 발뺌을 하는 거야. 나는 하늘 아래 그런 일이 없어 라고 발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식으로 고소장을 써야 됩니다. 고소장을 써가지고 교회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써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 교회에서 조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 교회 조사를 안 하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교회 전체다가 그런 집단이 돼버리고 대한민국 교회가 다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가지고 또 이런 사람이 교인이라고 더 잘하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불러다가 소환장을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그냥 권면해서 끝날 수도 있고
제일 심한 경우에 막 이단에 빠졌는데 자기가 끝까지 옳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출교, 교인의 명단에서 지워서 내보내는 거, 그 출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책벌이 출교입니다. 한 중간쯤 있는 게 뭐냐면 성찬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성례식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성찬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징계예요. 근데 그런 거 받아보신 분 계시는가? 당회에 불려가가지고 꿀밤 맞고, 아니면 이번에는 성찬하면 안 돼, 회개하고 근신하세요, 그런 거 받아본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거 봤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걸 봤으면 그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듣도 보도 못했다면 그거는 좀 엉망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16절의 말씀인데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러니까는 위증, 거짓된 증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나쁜 일을 했어요라고 뒤집어 씌우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나쁜, 잘못된 겁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구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사법살인이에요. 사법살인. 사법살인. 따라서 합시다. 사법살인. 자,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미워서 죽이는 경우 살인을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사법살인이라고 해서 뭐냐면 법을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게? 위증해서. 자, 예를 들면 성경에 뭐가 나왔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봇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어떤 포도원이 있어가지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합 왕이 별장에 와서 똑 내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괜찮은 탐나는 포도밭이 있더라고. 그래서 주인 알아보니까 나봇이래. 나봇을 불렀어요. 팔아라. 안 판대. 그러면 다른 거하고 바꾸자. 안 바꾼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조상이 준 기업은 그냥 팔거나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조상 대대로 지키는 겁니다. 여기는 신앙의 기업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못해요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이제 속병이 났죠. 화병이 나서 들어놓았어요. 그때 아합 왕의 그 부인이 그 유명한 누굽니까? 악녀 이세벨. 잘하신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그럽니다. 왕복을 해요. 왕이 돼가지고 그거 하나도 못 해주냐. 식은 죽 먹게다. 내가 해치울게. 그래가지고는 거짓 증인을 세워요.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는. 그래서 이제 신성모독했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죠. 매수해가지고 그 거짓 증언 해가지고 형식적으로 보면 법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절차를 밟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신성모독한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땅은 국가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합 왕이 가져갔죠. 그게 바로 사법살인이에요. 법을 빙자해가지고, 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벌을 줘야 되잖아.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해서 감옥에 가뒀잖아요. 사법살인이죠. 그런 사법살인이 일어났던 원인이 뭐냐면 위증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증거를 채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도 있지만 구계명을 어기는 것만 아니라 잘못하면 뭐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6계명도 어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남을 죽이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거짓말하면 물건 훔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자기 재산의 이득을 취했단 말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중요한 범죄 사실이 바로 위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증은 어떤 범죄에 속하냐라고 말할 때 17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자, 밑에 17절입니다. 다 같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재판관 앞에 설 것이요. 자,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논쟁하는 쌍방이 두 사람이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소, 피고소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너 이거 받느냐라고 했을 때 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 앞에서만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선서하죠, 그죠? 자, 지난주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선서했습니다. 네, 임직하시는 분들은 교회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집사요 권사로 이제 피택 이렇게 임직을 한 겁니다라고 했을 때 손을 들고 약속을 했죠. 그죠? 요거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목숨처럼 지켜야 됩니다. 집사의 직과 권사의 직을.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다 일어났어요. 교우들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투표했죠, 그죠? 투표해가지고 3분의 2의 표를 줬어요. 그래서 나의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집사 권사에게 맡겼다 그 말입니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집사 권사를 인정을 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렇게 손 들고 서약한 문제 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가가지고 권사님 그게 뭐예요? 막 이래가지고 권사님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면 안 돼. 감히 권사님을 손 들고 우리가 서약을 했기 때문에 틀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지만은 옳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예 하고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이 우리가 권사로서 임직을 하게 된 우리 교인들의 그 뜻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끼리 너 권사해라, 너 집사해라 해서 우리끼리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임직식이 굉장히 거룩한 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예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위증을 하는 문제는 사람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뭐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문제는 인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거짓말, 위증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그러면 18절에 어떻게 하는가? 재판장은 재판할 때 과정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은 사건을 자세히 조사해라.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증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무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게 아주 불의하고 잘못된 불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면 안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재판장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떠한 생각으로 그걸 해야 되냐면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위증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형제에게 대해서 위증을 한 건데,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집에 자녀들이 요즘에는 보통 하나인데요. 자, 하나 있는 집, 둘 있는 집, 셋 있는 집, 다섯 있는 집, 형제가 다섯이에요. 그러면 손가락 다섯이야. 그러면 이 다섯 손가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제이기 때문에 부모 사랑도 똑같고 또 형제끼리의 그 모든 그 우애나 권리도 다 똑같다고 보죠. 아멘? 형제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재판을 하는 재판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백성들을 한 형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평하게 봐야 돼. 예를 들면 부자한테 가서는 재판장이 저를 굽박하고, 가난한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은 너 여기 왜 왔냐? 그러고 멸시를 하고, 그리고 좀 잘생긴 사람이 오면은 굉장히 멋있게 생겼네요 라고 아주 호감을 보이고, 좀 미운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생긴 것도 그런 것이 왜 그러냐 라고 아주 멸시를 하고, 인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인간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멋있고 아주 예쁜 사람이 여기 만약에 절도죄나 이런 막 사기죄로 걸려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사도 흔들려. 그래서 생기기도 잘생기고 그러신 분이 혹시 실수한 게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두둔할 수 있다니까. 왜? 잘생겼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막 100원을 훔쳤다 그러면은 그냥 한 50원 훔쳤다 하죠. 아주 세일해줄 마음이 생긴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근데 막 생긴 게 또 험악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불려온 거야. 왜? 막 길거리에서 서로 다투다가 폭행했다고. 딱 보니까 험악하게 생겼거든. 그게 생긴 것도 조폭 같은 것이 너 2대 때렸지 막 이러는 거야. 한 대밖에 안 때렸는데. 자, 그런 경우는 뭐죠? 이건 형제로 대하는 게 아니죠. 동등하게 대하란 말이에요. 동등하게. 법 앞에 공평하다고. 그러니까 공평성에 대해서 재판관이 딱 유지를 해야지 그 공평성을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대하라.
사실조사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사실조사할 때도 형제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누구나 억울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한 재판을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이쁜 사람, 또 우리 고향 사람, 뭐 우리 학교 동문, 또 뭐 우리 탄현동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엮어가지고 너하고 나하고는 좀 잘 지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좀 멀리 가라라고 하는 그런 식의 판결 자세는 잘못된 거다. 그냥. 그래서 억울한 게 없어야 됩니다. 억울한 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받아야 될 복이 굉장히 많은데 뭐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건강해야 된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죠. 또 뭐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질의 복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녀에 대한 복도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예? 무슨 복이요? 인복이 뭐예요?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예. 또 뭐예요? 옛날에는 오복 그랬잖아요. 뭐 이빨도 빠지면 안 된다고. 임플란트를 못 해가지고 하나 빠지면 우수수 다 빠지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온갖 복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큰 복이 뭔가? 큰 복이 뭐냐면 난세를 만나면 안 됩니다. 전쟁의 시대에 태어나 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우리 집이 아무리 부자라 소용없어. 다 피난 가야 되고 다 죽어. 그러니까는 이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2배, 3배 잘해야 돼.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태어났거나 혹은 또 6.25 전쟁 와중에 태어났거나 라고 하는 그런 시대보다도 2배, 3배 잘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 하지. 예? 6.25 막 그 와중에 고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고요. 고아원들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예? 지금은 일부러 갖다 버린 고아들이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부모 형제 간에 갈라선 그 뭐죠? 지난번 영화 뭐예요? 국제시장에 보면은 함흥부두에서 막 철수할 때 그때 막 배를 탄 사람 못 탄 사람 막 가족끼리도 헤어지고 막 그런 거 봤죠? 막 눈물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태어나면 우리는 복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억울해. 나 억울해.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원통한 게 없어야 된다고. 그 원통한 게 왜 쌓이냐면 내가 당연히 잘못한 걸 잘못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나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어느 날 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경찰에 붙들려 간 거예요. 그래서 뜻도 없이 그냥 막 1년씩 살았어. 감옥에서.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그게 암묵한 세상이고 못 사는 세상인가. 그러니까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너무나 원통해서 내가 눈 감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때 세상에 대형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한강에서 투신을 많이 했어. 저기 그 제일 중요한 데가 제일 잘 가는 데가 돼요. 마포대교. 그냥 아예 마포대교는 막아놓고 밑에서 아주 기다리고 있죠. 그죠? 떨어지면 건질라고. 마포대교 밑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물귀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주대교도 마찬가지. 행주대교도 거기도 간혹 막 떨어져. 근데 개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회에 대한 원망이 많은 거예요. 법정에서 왜 그런지 몰라. 법정에서 그리고 막 일처리가 회사가 부도나고 일처리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악덕한 기업들도 막 승승장구해서 잘 되거든요. 재벌이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일했어. 근데 뭐 부도수표가 하나 날라왔거나 뭐가 됐는데 막 방송에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옛날에 나온 게 뭡니까? 뭐 무슨 만두 그지? 만두 사건도 있었지 그죠? 뭐 쓰레기 만두인가? 막 못 먹는 만두 했다고. 막 그래서 그런 거 막 뉴스 한번 나와. 그래서 뉴스 정말 잘해야 된다고요. 잘못하면은 뒤집어 써가지고요. 화나서 회사도 망하고 그냥 죽는 거야. 거짓말이지 그죠? 거짓말인 경우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면 그 한강까지 들어가냐고. 내가 억울해서 죽는다고. 그런 일이 없는 세상이 복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악의적인 위정자가 있잖아요. 악의적인 위정자. 거꾸로 만들어서 억울하게 하고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법정에 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위증해가지고 얘가 사람을 죽였대요 라고 위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안 죽었는데 나는 갑자기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밝혀졌어. 이게 위증이라는 게 밝혀졌어.
그러니까 네가 거짓 증거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됐잖아. 사실은 그게 아니더만. 그러니까 네가 위증한 네가 죽어야 돼. 그대로 갚으라는 얘기죠. 그대로 갚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 표현하기를 밑에 2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대로 갚아라. 자, 21절에 어떻게 갚는가? 맨 밑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이라 해요. 그러니까는 받은 것만큼을 되돌려주는 법. 저 사람이 위증을 해서 내 눈 하나가 빠졌어. 진실이 밝혀졌어. 저 사람 눈 하나 빼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법이고요. 이거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그 유명한 게 이제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나오죠. 성경과 똑같습니다. 근데 뜻은 좀 다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위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강력하게 처벌해라. 만약에 위증하는 거가 아이고 네가 그렇게 위증을 했구나. 다음엔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솜방망이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또 하죠. 예. 악의적인 위증을 한다고 너 이거 위증해라. 그럼 내가 집 한 채 줄게. 그럼 가서 위증을 또 할 거 아니야. 가짜로. 그 철저하게 위증에 대해서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도록 겁나게 무섭게 처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요. 이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위증하는 사람은 암적인 존재예요. 이거 암보다 더 무서운 거야. 뽑아내버려야 된다고. 자,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성도들한테 구제를 하는데 구제하니까 잘한다 칭찬을 받았잖아. 그 중에서 제일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칭찬을 받았는데 그걸 딱 보고서 나도 칭찬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으니 그 부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았어. 그래서 헌금을 딱 하는데 하려고 보니까 좀 아깝더라고. 그게 절반만 하고 절반은 감추었어. 베드로가 물었어. 이게 다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저의 전 재산 100%입니다. 저도 칭찬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에 죽었잖아요. 그거 겁나죠. 예. 여러분 재산 절반하고도 성령을 속이는 죄를 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 정직하게 하세요. 아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하면은 더 죽어. 근데 하더라도 이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면서 막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나한테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땡깡 부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드리게 돼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여러분 없다 해도 괜찮아요. 과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셨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정직하게 성령을 속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10,000원짜리가 나오면 뜻인가 보다 하고 10,000원을 하세요. 예? 기어이 그냥 집어넣고 1,000원짜리 끄집어내고 또 재정부 와가지고 9,000원 거스러 달라 하더라고. 아니 거스러 드릴게. 예, 실수로 그랬으면 정말 거슬러 드릴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나니아 삽비를 그렇게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징계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죽을 죄인이냐면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전체에다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해가지고 3,000명을 부흥했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5,000명을 부흥했죠. 그래 막 예루살렘이 뒤집어져 가지고 부흥의 불길이 막 불타고 있어. 근데 그 성령을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불타는 부흥의 불길을 그냥 이렇게 물깨얹는 일을 이 아나니아 삽비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인지 거짓말 영이 하는 일인지 모를 정도로 뒤섞어 놓으니까 그게 잘못됐다. 그래서 전체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정도로 나쁜 죄라기보다는 전체 교회를 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사탄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령 역사와 사탄의 거짓의 영의 역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보면요. 그 시대에 이제 뭐 구석기 시대,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창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이제 쭉 지나왔어요. 근데 강화도에 가면 이제 고인돌이라고 있잖아요. 고인돌. 예? 고인돌이 있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놓은 고인돌. 뭐 그 책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강화도 같은 데 유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때 그 유물도대예요. 청동기 시대 때. 그러면 이제 철기 시대 가기 전인데요. 구석기 시대 같으면은 뭐냐면 그냥 도토리 주워서 먹고 가서 토끼 사냥해서 먹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손으로 얻은 거 먹으면 대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가게 되면 석기 중에서도 이제 그 뭐죠? 좀 더 이제 발달된 석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런단 말입니다. 주스로 다니다 보니까는 얼마 못 주웠는데 어느 날 씨가 떨어졌는데 여기서 막 백배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뭐를 멀리 돌아다니냐고. 여기다 심어버리면 되지. 그래 이제 농사가 나오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생산물에 잉여가 생겨요. 잉여. 에? 자기 집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이 생기니까 창고에다 쌓는 거예요. 창고에서 쌓다 보니까 딱 보니까 뭐예요? 농사 짓는 게 낫겠어요? 가서 뺏어 먹는 게 낫겠어요? 뺏어 먹는 게 낫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 동네인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칼 연습해, 칼 연습. 1년 내내 놀다가.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갖다 놓으면 한번 습격해가지고 다 뺏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다툼이 생기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탈하는 그런 역사들, 전쟁의 역사가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에 가면은 아까 말한 고인돌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럼 고인돌이 나오려 그러면은 그 무게가 있는데요. 돌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돌의 무게를 사람의 노동으로 환산하면은 예를 들면 5,000명, 10,000명 이렇게 나와요. 고인돌의 크기에 따라서. 그럼 이 사람은 뭐냐면 5,000명 되는 사람을 지멋대로 쥐고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고인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권력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철기 시대 가면 본격적으로 이제 무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생기면서 전쟁하게 됩니다. 삼국시대 때 전쟁하면.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전쟁 안 해요. 삼국시대 오니까 신라 고구려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는 철기를 가져와서 싸우다 보니까 강력한 군대 생기는. 자,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권력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 이런 위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소박하게 살아갈 때는 위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악의적인 위증을. 그런데 권력자들이 지금 이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당, 야당 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사람 하나 사건 생기면 그 사람 세워가지고 아주 그냥 울거먹죠. 예? 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막 그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런 걸 막 갖게 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에 하수인이죠. 이 사람 하나 매수해서 그래서 그 옛날에 보면 충신들이 죽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충신들이 너 사역을 받아라 그러면 받잖아요. 그죠? 사역을 받아라 그럼 받잖아. 그럼 사역을 받을 때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육신이라든지 이런 사람 충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받을 죄가 없어요. 오히려 왕권을 찬탈한 세조 이런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위증자들을 세우거든요. 봤다 그거야. 예? 왕에 대해서 반란을 도모하였나이다. 드라마에 그런 거 나오잖아. 전용으로 나오죠. 그죠? 간신배들이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의 총애를 받으려면 출세하는 방법이 딱 그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가서 능력 있는 사람을 뒤에서 해코지 해가지고 반역을 뭐 꿈꿨다고 도모하였나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왕이 잡아와라 해가지고 죽으라고 치죠. 그래가지고는 그냥 막 형장의 이슬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역사가 힘 있는 역사가 이런 위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 위증이 더 많이 발달할 수 있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것을 다투기 때문에 거짓 증거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냥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으면 위증자가 별로 없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와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누가 특허를 만들어 놓으면 특허를 뺏어가고 누가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와가지고 사업을 뺏어가고
회사를 해서 일궈놓으면은 뒤에 와서 뭐라 해가지고 회사 넘어뜨려서 자기 뺏어가고 그런 일 하잖아. 심지어는 이 사람 미우면은 살인죄를 씌워가지고도 그렇게 해서 뺏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험 들어가지고 그게 위장보험 해가지고 막 부부간에도 부부를 서로 죽이고 하는 일 하잖아요. 보험 탈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는 날이 갈수록 이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뽑아버려라 그 얘기죠. 가서 확 뽑읍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가서 뽑으시면 안 돼요. 내가 그거 설명하고 끝낼게요. 잡혀가. 자,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건 뭐냐면은 강력한 처벌은 뭐냐면 억제력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빼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예, 앞으로 그거 하지 말자.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보복법이라기보다는요. 보복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법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 사랑의 법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위증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위증한 놈이 너무 미우니까 확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야. 눈 하나 빠졌다 해서 목을 치면 안 되죠. 사람의 복수심 이런 게 있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해를 봤어. 내가 100만 원 잃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네 집에 가서 1000만 원을 뺏어올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보복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복수의 법이 아니라 거꾸로 말하면 사랑의 법이다. 눈 빠졌으면 눈만 빼야지. 가서 사람 목을 치면 안 돼. 근데 눈 빼려고 보면 뭐예요? 사실은 나는 눈 빠졌고 이 사람 잘못했다 하면 다음에 그러지 말아라고 용서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사랑의 법이다. 사랑의 법. 우리의 그 복수하려고 하는 분노심 가지고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진실된 세상을 만들도록 하자라고 하는 뜻이 반영되어 있는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했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면서 하신 기도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 위증이잖아요. 예수님이 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이잖아. 로마법을 어긴 게 뭐가 있으며 사형당할 법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갔다가 그냥 막 반란을 꾸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위증해가지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저 모든 인간들이 다 십자가에 처형되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죽은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우리의 참과 진리를 지켜나가는데 더 열심을 내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만약에 오랫밤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라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덮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사랑의 법의 그 교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잘 사는 것은요, 참과 진리가 있을 때 우리가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참과 진리가 있을 때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이단들이 들어온다든지 뒤에서 수군수군 해가지고 남의 막 흠떡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교회가 이건 아주 하급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대접받으면 참 좋은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기꾼이 활개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활개치고 더군다나 매수당해가지고 위증을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고 이런 세상이 되면 악마의 세상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참과 진리를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